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3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면 며칠 안 남았네요. 드디어 이제 12월 달이 왔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가고
금방 또 이렇게 12일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다. 오늘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이곳은 영하 6도까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너무도 많이 추웠는데, 세상이 춥고 날씨가 춥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야 추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때쯤 되면 제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불우한 이웃일 것이고 가난한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들에게 내 사랑의 손길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타인에게 또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높임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때로는 저들을 누르려고도 하고, 때로는 헛된 재물, 그리고 남을 속이는 재물까지도 마구잡이로 이렇게 쓸어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어거지로라도 남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은 영원한 부요, 영원한 복락은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복락, 영원한 높임, 영원한 부요, 그것을 차지하는 길을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은요,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었다는 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유한하고 속절없이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 끊임없는 집착, 그것을 너무도 유한한 것에 대해서 집착을 두니까 이 유한한 것과 함께 유한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모름지기, 내가 유한하면은 무한한 것을 원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유한한 것이 쓸모없고 속절없는 것인 줄 알았으면 이제 무한한 것으로 눈길을 돌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12월이겠죠. 자, 그들이 인간이 이 땅에 그 유한한 것들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두고 그 가치에 대해서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비참한 결말이 오늘 부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내가 가난하게 되지 않을까, 또는 내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속단하고 이렇게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연히 부유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결코 그 어느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이하에서 예수님과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합니다. 우물가에서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 물은요 우리 야곱 조상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우리는 이 물로요 지금까지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짐승도 먹고 사람도 먹고 이 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물이 어디 있냐, 그런 생수가 어디 있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저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영생수를 먹는 자는 결코 다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막 계속적으로 솟아나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여인의 말은 조상덕으로 살았다. 야곱의 덕이죠. 야곱이 우물을 팠기 때문에 나는 그 덕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물질로 살았다, 세상에 있는 쌀로 살았다, 세상에 있는 밥으로 살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조상들이 그렇게 유능하고 그 조상들이 그렇게 그 우물을 팔 정도로 그 생수가 그 우물이라면, 그 우물이 생수라면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조상들은 죽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조상도 죽었죠. 이 여인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르던 짐승들도 잘 죽었어요. 그럼 결코 그것은 생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느냐고 예수님께 여인은 반문을 하지만 그의 물은 결코 영원한 생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수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수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은 결코 줄이지 않고 그 안에 모든 부요와 복락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가난해지지 않아요. 야곱의 운물은 언젠가 멈출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나서 그 무슨 뭐 모든 그 근린 시설을 파괴하고 뭐 열 시설을 파괴하고 이런다 그래요. 전쟁이나 가뭄이 나서 그 우물이 마를 수도 있고요. 그 우물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생수예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부요함에 있든 가난함에 있든 지금 병들매 있든 건강함에 있든 인간이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지금 불안과 내 건강이 언젠가는 무너지지 않을까? 내 이 가진 재물이 언젠가는 어디로 날아가지 않을까? 불안, 초조. 그 어느 누구도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것이요 세상에 주는 것과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신다면 결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지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은요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드는 거고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언제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진 것이 훅 날아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서 살아요. 전쟁이 나지는 않을까? 어머나, 뭐 병이 오지는 않을까?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있는 그 불안과 네 속에 있는 그 초조와 네 속에 있는 그 공포들이 지금 너에게 만연해 있지만 결코 그것들은 하나도 예수님께 나오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진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의 머리를 깼기 때문에요. 지금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공포 대신에 영원한 평안, 기쁨, 희락의 길로 또 온전한 복락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한 번씩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노후에 어머나 나 생활비 떨어지면 어떡하냐. 내가 매일 들어가는 돈이 있고 매달 들어가는 돈이 있고 혹시 병에 걸렸을 때 어머나 병원에 가야 되고 만약에 수술한다면 수술비도 있어야 되는데 여행도 다녀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계속 물가는 오르고 지출은 이것저것 많아지는데 나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얼마나 있어야 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아마 저만 그런가요? 다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1억이 있어야 되나? 2억이 있어야 되나? 20억 있어야 되나? 아니야 한 100억 있으면 안 될까? 그러나 그 돈으로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으로 우리를 치부한다 해도 결코 그것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고 불안 초조에서 노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다. 아무리 모아보십시오. 다 어디로 갔나?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죽음을 봅니다. 유명하고 부자였던 사람들이 죽음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들이 치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 갔지? 누가 가지고 갔을까? 저 아까워서 어떻게 줬을까? 분명 온 맥까지 가져가지도 못했을 텐데 그럼 그것들을 다 두고 갔을 텐데 그 아무 필요 없는 거 가져가지도 못할 걸 왜 평생 살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을까? 이 땅에서 내가 천국 가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생각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천국 가는데 필요 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내가 뭐가 필요한 걸 알아야 돼요. 은행 가려면 통장 있고 도장 있는 것처럼 내가 천국을 가려면 도대체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 필요 없는 옷까지, 필요 없는 차, 필요 없는 집, 필요 없는 금은 덩어리?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냐면요, 필요 없는 줄 알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필요를 채우고자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면서 행하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죽을 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을 길이면 돌아서야 돼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채우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잠언 30장 8절 말씀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주기도만 해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필요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외의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이하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천부께서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신단 말이에요. 그때 아시는 게 아니고 이미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가진 게 뭐예요? 바로 탐심이에요. 왜 탐심을 버리라 하시냐면요, 탐심은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대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세상을 숭배하니까. 탐심은 바로 우리에게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더더더 하는 거, 이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활을 보시면서 그때그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는데 나 내일 얼마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집을 구하면 그 안에 들어갈 가구도 있어야 되는 거 알아요. 갓난의 길을 나면 기저귀도 있어야 되고 분유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그에게 모든 것이 그 일생에, 그 사람이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살 살든 120을 살든 그가 일평생 먹고 살 것을 이미 정해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내일 전기세 내야 되네? 얼른 돈 줘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대한민국 땅에서 얼마가 필요한 걸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샀는데 그때마다 평생도록 밥통 하나 구하고 숟가락 하나 구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그 이미 주신 그 물건을 하나하나 꽃감 빼먹듯이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고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더 가난해질 수도 없을 거예요. 오늘 주님은 탐심을 버리고 진정한 생수, 영원한 복락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천국에 이르는 길은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나의 것들에 대해서 자꾸 퍼내서 남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타인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선한 청지기 많은 말들을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이미 예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것들을 퍼서 어려운 사람 돕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것이 선한 청지기예요. 내가 먹고 쓰고 남은 것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먹고 남은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것을 베푸는 거예요. 자, 랍스터와 수제비가 있다고 치십시다. 타인에게 랍스터 주세요. 우리는 수제비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면 당신의 성인병이 없어질 거예요. 부자병이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우한 이웃들을 보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큰 착각이에요. 착오고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오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요, 가난한 자의 부요가 되시고요, 천한 자를 높이시고요, 잡힌 자를 놓아주시고요, 약한 자의 강함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죄인들의 중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체가 부재한 자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인기 있는 자, 부자, 유명한 자, 그런 사람과 함께 하겠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저들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계세요.
세상이 그들에게 준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됐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거기를 쳐다볼 리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손과 발은 어려운 일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그날의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에 내 오른편에 있는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세요. 의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내가 추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혀갖고 우리가 갖고 언제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우리가 양식을 드렸고 언제 예수님이 목이 마르실 때 우리가 물을 드렸나이까? 그 말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 내 형제라는 거는 예수님 백성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 여기서 옥에 갇히고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마실 거 없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소외된 이웃들이겠죠. 소외된 불우한 사람들이겠죠. 약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베푼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타인에게 베풀지 않는 야멸차게 군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 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거지. 이 땅에서 혼자 잘 먹고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다 저주받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종말이고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만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타인에게 가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에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서 이제 기식을 하게 됐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입김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갔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타인을 볼 때마다 나만 하나님 믿고 나에게만 하나님 믿고 나만 예수님 이뻐하고 이렇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기식으로 지음받은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 약한 자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지구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얼굴을 돌리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어려운 세대에서 이 어려운 정말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이 세대에서 당신의 주먹진 손을 펴시기 바래요.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놓으시기 바래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높아지길 원해요. 근데 왜 남에게 대접받은 만큼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도대체 높임을 받을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너희를 높일 거야? 우리 장 집사님 지난번에 과수원에 가셔가지고 공항가요? 네. 과수원에 가셔갖고 과일을 사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과수원에는 열과 조금 멍든 거 이런 거 있고 또 낙과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은 사서 당신 가정에서 드시고 또 직접 돈으로 주고 산 것은 남을 위해서 준다 그래요. 이것이 내 것은 나는 악하고 나는 좀 모자란 것을 먹을지라도 타인에게 주는 것만큼은 예수님을 대하듯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없는 자, 불우한 이웃들에게 내가 먹다 남은 거, 내가 필요 없는 걸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꼭 필요한 거,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에게 악한 것 드릴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높이는 자는요, 남에게 베푼 만큼 자기가 높임을 받고 남에게 베푼 만큼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수치와 모욕과 무시는 어디에서 와요? 사람에게 와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사람들이 나를 치욕을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잘하면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안 해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타인에게 한 그 모든 행위들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내가 타인을 높였으면요, 나도 높임을 받을 것이고요. 내가 타인을 높이고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었으면요, 나는 모욕당하지 않고요, 나는 무시당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나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요, 아마 이 지구가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어리석은 부자가 될 거예요. 사람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래요. 당신의 이웃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요, 사람으로부터 수치와 무시는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라도 저들을 무시하고 저들을 등한히 하고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못났다고 나보다 약하게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을요 30배, 60배, 100배로 보응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귀하게 여기는 비단옷, 털옷, 또 금덩어리, 은덩어리들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무거워서요, 오히려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롯의 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베푼 금덩어리, 은덩어리, 여러분이 베푼 비단옷과 여러분이 베푸신 음식들은요, 그날에 여러분을 천국길로 인도하는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그러면 하나님께 무슨 옷을 드려요? 하나님께 무슨 뭘 드릴 거예요? 먹을 걸 드려요?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드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치 못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부요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요케 하라는 것은요,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말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들의 재산 목록을 볼 때마다 정말 하품이 나오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더 있겠지만 도대체 다 못 쓰고 죽을 저 재물들을 왜 저렇게 혼자 많이 갖고 있냐. 세상에 물질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돈이 그냥 막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있는 것에서 자기가 큰 덩어리를 차지했을 때는 누군가는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혼자 그렇게 차지하고 앉아갖고 끝내 쓰지도 못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더 갖겠다고 싸워요. 밥그릇 지킨다고 싸우고, 더 갖겠다고 별의별 권모술수를 다 쓰고 송사하고. 무릇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을 미워하면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할 수 없어요. 제가 도둑질하면서 여러분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자 했으면 본인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고자 했으면 본인이 청렴해야 되고요. 우리를 인도하고자 했으면 저들이 결백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자식을 키우고 내 이웃을 인도할 때는요, 본인 스스로가 먼저 결백하고요, 본인 스스로가 먼저 본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이하에서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한 간원이 있었고 어찌해 영생은 없느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은 10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거나 벌써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이상한 얘기죠. 예수님이 네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딱 있으니까 네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너는 나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이 태산 같았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걸 팔지 못해요. 이 사람이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밭에 진주가 있는 것을 알면, 천국이 있는 것을 알면, 천국의 보화가 무궁하다는 것을 알면은 당연히 자기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어야 해요. 사람이 영생에 들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이제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냐니. 가난한 자들을 누구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나라에 맡긴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벌벗고 굶주리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천국문에 갈지언정 이 자기만 알고 부자처럼,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기만 알고 자기 재물을 곳간에 쌓아둔 사람들은요 결코 영생에 들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요 찬송받기를 원해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이렇게 식물이 잘 자라게 하시고 비를 주시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씻을 수도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 우리에게 또 건강도 주시고 눈에 빛을 주시고 우리 혈관이 돌게 하시고 심장을 주시고 감사. 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를 받으시려고, 감사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목적은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은요 서로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헐뜯으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머리털 잡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라.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라는 거예요. 옷 짓는 사람이 없으면 옷을 어떻게 입겠어요? 쌀 짓는 사람이 없으면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서로 물고 뜯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아직까지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부정과 부패로 또는 남을 속임으로 또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베풀지 못하고 살았다.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이거 갑자기 다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게 부정한 재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누가복음 16장 이하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회개하는 관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관원이 참 정직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자 주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막 흥청망청 써요. 막 허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글쎄 그 관원이 말이에요. 당신의 재물을 막 물 쓰듯이 쓰고요. 막 그 뭐라 그래요? 막 훔친다 그러네.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부자가 얼마 후에 그 얘기를 들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 관원을 부릅니다. 너 일로 와봐. 너 이제 내가 들으니까 너 내 재물을 막 그냥 막 써버리고 그런다면서 너 이제 이제 회계일 안 시킬 거야. 너 나가. 그리고 너 지금까지 이렇게 장부 그거 다 결산해서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관원이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제 쫓겨나게 됐네. 이제 이 직무도 못 보게 됐네. 그럼 어떡하지? 나는 힘이 없어서 땅을 파지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지겠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빌어먹을 수도 없잖아 앞으로. 어떻게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이제 빌어먹을 수도 없어. 그럼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살까 하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 장부에 있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다 차례를 불러요. 빨리 오라고. 자,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이 관원이 이렇게 얘기해. 부정한 관원이 내가 우리 주인에게 얼마 꼬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기름 100마리인데요. 그러니까 그 증서를 주면서 빨리 가갖고 여기다가 50이라고 고쳐. 50마리라고 고쳐. 그리고 50말은 이제 안 받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또 도착을 했어요.
너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빌렸지? 그랬더니 밀 100석을 빌렸어요. 빨리 와봐. 이 증서 가지고 와서 얼른 80석이랑 고쳐. 이렇게 이 간원이 사람들의 모든 빚을 탕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거예요. 즉 말하자면 당신이 지금까지 그 축적한 그 모든 후요한 재물들, 그 속에서는 사람들의 눈물도 있고 땀도 있고 피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 불의한 재물들을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사귀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영한 처소로 너희를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민심을 얻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천신이 되는 거예요. 혹 하나님께 회개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온전한 회개라는 걸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다 회개하고 온전히 깨끗할 수가 있어요? 그거 힘들어요. 혹 내가 회개치 못한 악행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회개치 못한 악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과오가 있고 오점이 있고 점가움과 티가 있어도 저들의 칭송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재물은요, 부자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짐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에게 베풀 때에 사람을 얻으면요, 그들이 당신을 영영한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비요 양선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자비와 양선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 법이 없다는 것은요, 이것을 베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결코 금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하여 자비와 양선과 충성을 배운 자는요, 어찌 하나님이 영접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 어느 누구도 회개를 한다 해도 깨끗이 못해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늘 24시간 울고불고 매달려도요, 결코 우리의 죄는 씻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죄가 새록새록 나와요. 이 많은 죄를 내가 숨이 끊어질 때 그걸 다 회개하고 간다고요?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나 이 점 많고 흠 많고 티 많은 거 어떻게 가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사람들에게 살았어요. 그것이 당신의 원수든 당신의 이웃이든, 그날에 우리 심판 때 증인이 두 분 있을 거예요. 한 분은 물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24시간 통틀어서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었고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증인들이에요. 성경에 증인들이 많이 나오죠. 바로 우리의 선함을 증명해 줄 사람들, 우리의 양선을 증명해 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여러분을 보호할 거예요. 그날에 성령님께서 증거하시고 우리의 선행을 증거하시고 은혜를 얻은 자가 우리를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왜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다 살아나서 바닷속에서 빠져 죽은 사람까지 다 살아나서 한꺼번에 백보자 심판대에 설까요? 왜?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1대1로 하면 되잖아, 그죠? 창피하지 않잖아. 1대1로.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러고 이랬는데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변명거리라도 나을 것 같아. 1대1이니까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에서 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흔적도 없이 죽은 사람들, 그냥 분자불변의 원칙에 따라서 다 살아나가지고 마른 뼈까지 다 으다다다닥 살아나가지고 쫙 만민이 보는 데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야. 야, 그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증인을 얻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때에 사람이 사람에게 베푼다는 의미를요, 저와 여러분은 좀 착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때는요,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세요. 도저히 내가 1,000원을 줬는데 1,000원 받으면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1,000원을 줬는데 1,200원 받은 거 잘못된 거예요.
1,000원을 줬는데 갚을 길이 없어. 누구에게도 그저 사랑의 빚만 지세요. 그러면요, 그분들이 나 이제 은혜를 갚을게, 그 사람들 가슴 속에는요 늘 그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여러분은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진짜 연탄을 받았지. 어머, 나를 남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그 구제 현금에 넣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뜨시게 살 수 있고, 내가 뜨시게 살 수 있고, 시원하게 선풍기를 샀네. 이 모든 것들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요, 그 가슴에 항상 빚이 있어요. 이 베푼 손길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날에는요, 우리 지각이요 100%로 밝아져 버려요. 그때 아프리카에서 100원을 헌금한 사람이 한국에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걸 알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 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심판대에 딱 섰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 덕이에요. 우리가 선풍기를 살 수 있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쌀을 샀어요. 거짓말 같으세요? 진짜예요. 진실이에요. 그때에 여러분을 보호할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호할 사람은 여러분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호할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보호할 사람은 사람이에요. 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요, 타인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남이야 죽든가 말든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무슨 아주 의인이나 하는 거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을요,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것과 특별한 거의 차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거, 있는 사람이 어려운 자를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특별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먹고 쓸 거, 내가 굶으면서 남을 줬을 때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도우면 다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진 건 모든 걸 베푸세요. 그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날에 당신의 심판을 볼 거예요.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그날 얼마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어머나, 하나님 저분 진짜 의인이에요. 그렇게 증인이라면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두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그 사람 살아요. 세상 사람을 허투루 보지 마세요. 내 가족만 챙기지 마세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심판대 앞에서 다 같이 설 사람들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악하게 하지 마세요. 생각 한 자리라도 남을 흘기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거, 가장 소중한 거 어려운 사람에게 주세요. 그것이 과부의 엿전 돈입이에요. 부자들이 돈을 많이 헌금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그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 과부의 엿전 돈입은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어요. 이것이 그 배에서 그 과부에게 생수가 될 거예요. 그 과부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분이 그분이시군요.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던 분이군요. 제가 알아요. 우리가 증인이 되잖아요. 만약에 사울 왕이 섰다고 칩시다. 하나님, 저 사람 있잖아요. 되게 못했던데요. 그날의 증인은 여러분의 이웃이고, 여러분의 가족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렵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보호해줄 증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이제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남을 파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털옷 아깝고 비단옷 아깝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아까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가장 귀한 거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 그렇게 주신 분이 있는데 내게 있는 그 무엇이 아깝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 아깝겠어요? 눈을 빼준 들 손을 잘라준 들 무엇이 아깝겠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베풀어도 되고 안 베풀어도 되고 내가 지금 조금 그러니까 좀 더 모으고 나서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사람으로 사람이 태어났으면 사람에게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 대하듯 예수님의 선함을 베풀어야 함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한테까지 오고 내가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랑은 받아본 사람들이 해요.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타인을 생각할 줄 모르고 타인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들은요 본인 스스로가 사랑을 받지 못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모든 타인, 모르는 모든 타인에게도 정말 선한 마음, 베푸는 마음으로 사시는 이 마지막 남은 한 달, 12월 달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해 주시는 은혜가 이제 바른 양심으로 살며 일용할 양식에 감사드리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활용하며 베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